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한가위 감사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성수주일의 축복이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뭘까? 이미 여러분들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제목을 보시면 이 목사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겠구나 하고 짐작이 드실 거예요. 짐작 드시죠? 네. 짐작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일편단심 섬겨라. 이 긴 제목 한 문장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라 하는 그런 뜻이 제목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는데 메시지라고 하는 제가 참고하고 있는 성경은 이런 내용으로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좀 길지만 잘 들어보시고 이 내용들 가운데에 오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표현들이 몇 군데나 나오는가 하는 것을 좀 헤아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게 되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첫 열매 가운데 얼마를 가져다가 바구니에 담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따로 정해 주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내가 들어온 것을 오늘 당신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제사장이 여러분에게서 바구니를 받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놓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와 몇 안 되는 형제들이 전부였지만 이내 그들은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때리며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울부짖자 그분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궁핍과 곤경과 비참한 처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펴신 팔, 큰 위엄과 표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 재배한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 가져온 것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에 베푸신 온갖 좋은 것으로 경축하십시오. 여러분과 레위인과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한데 어우러져 잔치를 벌이십시오. 이게 메시지 성경 번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과 비교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 성경에서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용 중에 보면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오늘 저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들으면서 첫 가사가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자. 그게 예배거든요. 엎드린다. 한자어로 예배라고 하는 이 한자어 풀이도 엎드린다는 뜻이 또는 절한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요. 비록 하인이 주인에게 바짝 엎드려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 엎드려 경배하며 기뻐하는 것. 여러분 오늘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하는 심정으로 그러나 기뻐하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메시지 번역본에 보게 되면은 확인할 수 있는 예배와 관련된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따로 정해주신 곳으로 가야 한다. 그 표현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은 이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따로 정해주신 곳, 그곳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성전에서만 제사행위, 예배행위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명절 때가 되면 항상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것으로 복음서는 기록을 합니다. 정해주신 곳으로 가야 된다. 지금 세상이야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뚜렷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곧 예배하는 것이니 교회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좀 편하게 된 세상이 되었지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따로 정해 주신 곳, 그것이 예배당, 교회거든요. 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려고 먼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으로부터 예배당을 찾아오셨는데 글쎄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장 먼 곳에서 예배 참여하는 가정이 있을까? 어떤 가정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계세요?
탑동에서도 오시고 대성동에서도 오시고 운천동에서도 오시고 영운동에서도 오시고 또 어딜까요? 우리 제천. 근데 장로님 가정은 청주시니까 특별한 경우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장 먼 곳에서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오시는 가정이 있는데, 김길군 집사님, 황정란 집사님 가정. 어디서 오느냐? 경기도 용인에서 오셔요. 경기도 용인. 주일날 오시기는 바쁘니까 토요일날 미리 오셔서 주무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거기다가 하늘소리 찬양대도 황정란 집사님이 이번에 신청하셨어요. 일부 예배 찬양하신다고. 가장 먼 곳에서 오신 분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거는 좀 그렇다 싶은 차원이 있었는데, 저 대구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너무한다 싶지요? 정해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교회로 가는 거지. 남의 교회 가면은 그게 예배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엎드리면서도 기뻐하라. 경축하라. 또 하나, 이방인, 외국인, 나그네, 레위인과 함께 한데 어우러져서 잔치를 벌이는 것, 그게 예배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그 이전 역사인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도 예배 공동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에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에서 일정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 의미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는 천사 같다가, 교회에 있을 때에는 천사 같다가, 교회 밖을 나서면 악마는 아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분들도 한두 번 계시지 않겠어요? 죽어라고 목청 높여 싸우고 헐뜯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세상의 삶도 사회 삶도 예배의 자리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예배 공동체의 정신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시편 29편 1,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공동 번역에 보면은 찬양가 첫 가사예요. 야훼께 머리를 주아래라. 또 독일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분 앞에 엎드려라. 엎드리라고 하는 것은 절하라는 거예요. 예배, 절하라. 일종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체투지하는 것처럼 겉모습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도 기뻐하는 것, 예배예요. 예배. 어떤 분들은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예배를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엎드려 절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예배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만 20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 부임하기 위해서 전 교회를 사임을 하고 주일 한 번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곳이 지금 한참 재건축이 되고 있는 둔촌동 주공아파트가 주거지였습니다. 거기서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오땡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오땡 교회.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는 주일 예배도 열린 예배를 드리는 교회. 어떤 일정한 순서가 없고 열심히 막 찬양을 부르고 하다가 목사님이 쑥 나오셔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찬양 부르고 축도하고 끝내. 도대체 이 열린 예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나도 혹시 청주제일교를 가야 되는데 청주제일교에서 이런 스타일의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기대는 아니지만은 워낙 차분하고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110년 이상, 119년 이어져 온 교회인데 뭔가 접목할 것이 있을까 해서 갔어요.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솔직한 심정이 너무 색다르고 그리고 전통적이지 않고 전통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고집스럽다는 게 아니라 성서적일까? 그게 성서적이냐?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원형 그것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느냐? 그 점에 제가 굉장히 괴로웠었어요. 이건 아니다. 오후 찬양 예배나 다른 예배 시간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주일 공동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리는 이 공동 예배만은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된 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거룩한 시간, 장소에 나와서 그러면서도 기뻐해야 되는데 그저 춤추고 춤춰요. 워십 댄스라고 해가지고 막 춤춰.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교회들 행사에 가보면 워십 댄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순서를 집어넣는데 그 워십 댄스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가 여성분들이요. 남성은 하나도 없어. 왜 그래요? 여성들만 춤추기 좋아하나요? 남자들은 춤추는 거 싫어하나요? 저는 그거 한국 교회에서 일종의 그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워십 댄스 자체를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하면은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남녀가 같이 하는 것이고 노소가 같이 해야지. 왜 굳이 여성들이 옷을 똑같이 맞춰 입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궁금증입니다. 이것은. 납작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 마치 회오리바람, 강력한 토네이도가 휘몰아치면은 그거 어디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남미에서 미국 쪽으로 불어오는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나 그런 거 오면은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꼿꼿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정신 속에 그게 들어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원형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하자면 아드 폰테스 해야 된다. 근원으로 돌아가서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당연히 지도자인 모세가 등장합니다.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저것을 교훈하고 또 정리해주고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많은 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지요. 온갖 규정들이 나와요. 그런 것을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레위기 같은 경우는 뭐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많다고 한다면 신명기서는 좀 더 폭넓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말을 할 때가 모세가 12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당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온갖 규정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오늘 본문이 하나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미 메시지까지 읽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죠. 이미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 40년을 하고 그 이전에 노예 생활 400년 이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은 매우 수준 높은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같이 섞여 살아야 돼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이 내가 거둔 첫 수확물입니다 하고 던져놓듯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순서와 의식을 곁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배예요. 수확한 것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이 이 광주리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5절부터 10절까지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들었던 내용이에요. 자기들만 듣는 게 아니라 자녀 손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뭐냐?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아람 사람으로서 나그네였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갈대 우르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시하신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아람 사람, 나그네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는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학대합니다. 자기네들이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고 출애굽시키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40년 고생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광주리를 받아든 제사장이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기도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한 뒤에 만물이 담긴 광주리를 앞에 놓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신, 이게 예배의 원형인데요. 예배의 정신 속에는 그리고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 속에는 반드시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히스토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왜? 예배의 원형이 이렇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 역사 속에는 수많은 분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로부터, 경제로부터, 문화로부터, 우주론부터 등등등. 예배나 설교가 이런 거를 배제를 하면요, 역사성을 잃어버리면요, 죽은 거예요.
죽은 예배요, 죽은 설교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의 원형을 파고 들어가면은 우리의 역사가 이랬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것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역사와 상관이 없는 예배, 구체적인 역사와 상관이 없는 설교, 이건 가스가 빠져본 콜라 맛이나 똑같아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배를 하고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려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해요. 뭐냐 하면 신명기서를 생각해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과 죽음이, 또 나의 인생으로서의 운명이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생존이 달려있고 내 운명이 달려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민족 단위로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저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모든 그 과정이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가 그거에 대한 고백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구약성경을 읽는 이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는 차원입니다. 유리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바로 그런 신앙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전혀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체험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생명의 삶으로 그분이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손에 잡히지 않아요.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고 어느 때는 뚝 떨어졌다가 어느 때는 조금 회복되는 것 같다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를 게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은 그러지 않았을 터인데 이게 잘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손에 잡히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양반이, 이 소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옛날부터 이렇게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 어떤 종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눈의 종교라 그럽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신앙, 이것은 귀의 종교라. 말씀을 듣고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뭐라고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렇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무시하면서 고고하게 살 수는 없겠어요. 살다 보면 물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다 그렇죠. 장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살 수는 없겠는데
이것에 의지하고 살다가 보니까 선지자들도 모세도 외치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신앙을 손상시키고 무너뜨리니까 선지자들이 경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 빠지지 말라고. 그것에만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과 운명의 토대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고, 민족 단위로 보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역사의 신비를 꿰뚫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반복해서 서술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의 여정. 아무리 생각하고 또 둘러보아도 출애굽을 해가지고 장정만 60만 곱하기 4하면 240만, 24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과도 같고 다수의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이 이스라엘 군중들이 어떻게 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에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으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느냐?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는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다른 대답이 불가능해요. 홍해를 건넌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셨다고 하는 신앙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이, 자신들의 앞으로의 운명이 기적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 기적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생각해가지고 내 발걸음으로 내 차를 운전해가지고 교회까지 온 거지요.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신앙이 조금 뒤처진 신앙 수준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나와서 숨쉬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밥을 먹고 오예배도 참여하고 회의도 참여하고 이게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만이 인도하신 일입니다. 그거죠. 그리고 죽음까지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공동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요. 민족이요. 전 세계의 우주라. 이거를 믿으시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세상 일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르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벅차다가 보니까 그저 쫓기듯이 살다가 교회 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 체험과는 먼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물을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뭐냐?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어느 때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머리가 복잡하지만 그래도 주일 공동 예배를 생각하면서 억지로라도 마지 못해서라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배 영성이 회복됩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역사의 신비가 예배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조십시오. 그래도 좋아요. 딴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좋아요. 억지로라도 마지 못해서라도 예배는 참석해라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또는 목회자들이 출석을 확인해 가면서 성도들이 오셨나 안 오셨는가 확인합니까? 뭐 헌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드리려고요? 우리 교회 교인 숫자를 좀 자랑하려고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여러분들의 예배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수고한 노고를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는 거룩한 습관이고 좋은 습관이라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 하나님도 안식하셨거든요. 그런데 감히 인간들이 욕심을 부리고 이 주일날도 성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어요. 무리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 하셨어. 몸도 쉬고 영혼도 쉬고 그게 주일날이거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배에 몰두할 필요가 얼마나 큰지 강조를 해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예배의 즐거움을 너 혼자 누리지 말고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나누라. 나그네 외국인들과도 함께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 저는 이것이 예배의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성은 이미 창세기 1,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 때부터 그 한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매튜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이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 발목에 있는 복숭아뼈를 이용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누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 머리통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면 기어올라. 여자들이 남자들 머리 위로 기어올라.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갈비뼈를 이용해가지고 하와 여성을 만들었다. 같이 가라는 거지. 같이. 이게 공동체성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예배 공동체성이 그렇게 드러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영국에서 벌어진 하나의 해프닝이죠. 교회에 무엇하러 모일까?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영국에서요, 6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 교회가 그 지역에 또 축제가 열렸는데 교회 공간을 믿는 사람이 예배드리기 위해서만 오는 공간이 아니라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도
교회 공간을 내놔야 된다 해가지고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예배당 내에다가요, 디스펜서라고 부르대요. 그거를. 디스펜서가 뭐예요? 생맥주 기계를 2대를 들여다 놨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저분이 성공의 신부님이셔. 우리를 말하면 목사님. 교회당이, 교인들이 안 오니까 교회당이 뭐 회교 사원으로 바뀐다든지 펍으로 바뀐다든지 뭐 일반적인 술집으로 바뀌는 영국 교회 현상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교인이 출석하고 있는 예배당에다가 저렇게 생맥주 기계 2대를 들여놓고 목사님이 직접 거품이 뽀글뽀글 나는 생맥주를 저렇게 담고 계셔요. 어휴, 저거 한 잔 마셨으면 목이 시원하겠다. 그런 생각 하시나요? 교인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신성모독 같아요. 신성모독 같아요. 여러분, 교회 왜 모입니까? 펍을 즐기려고? 생맥주를 즐기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는 우리들, 또 기존의 교인들마저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라, 머리를 조아려라, 이거를 이제 어색하게 생각하는 때가 아니 됐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으로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경배하는데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2번째 시험 내용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신명기 6장 13절을 이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일편단심으로 섬기고 예배하라.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 그것은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생존과 운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참된 영혼의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데 진심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다 보면 예배드리는 일 외에 다른 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고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다가 정작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맛있는 점심 먹는 것에 진심이거나, 어떤 분이 봉사하는 일에만 전심이거나, 또는 어떤 분은 회의주의자들이라 회의하는 일에만 진심이거나, 소그룹 활동에만 진심이거나 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 진심인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일편단심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히 말씀드리기를,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오로지 하나님께 머리 조아리고 경배하며 절하고 엎드려 일편단심으로 섬기는 예배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섬김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